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22절까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이유와 또 비밀과 내용들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이 비밀을 말씀으로 확인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어져 있는데 이 틀린 생각으로 각인이 되어져 있는데 이 틀린 생각을 말씀으로만 바꾸게 되면 복음의 말씀으로만 바꾸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그 개인에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언약을 누리는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이 뿌리내려져 있느냐? 사람 중심의 이 생각과 사람 중심의 마음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 개인의 삶에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지속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뿌리를 이들이 바꾸는 거죠. 자기들에게 내려져 있던 사람 중심의 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시간표, 이 시간표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또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자기중심적인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치유시키는 이 치유와 전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역사를 삶 속에서 지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체질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의 세력은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은 뭐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에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결박되는 것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 응답의 원리가 있고 성령 역사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무엇이냐? 영적인 치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죠. 석 달 동안 또 2해 동안 이 시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여기에서 뭐 했냐? 말씀 집중했던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현장의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병 들린 사람들이 바울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들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것을 따라해 보겠다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했는데 하나님도 속지 않고 누가 안 속냐? 일단 마귀가 안 속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덮쳐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영적 치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줌 싸개로 있을 때, 또 영적 문제로 시달릴 때에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영접되는 그 순간부터 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영적 치유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무엇이냐?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정의가 깨어나는 거예요. 묶이고 매이고 잡혀있던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이 깨어나면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그러니까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올바른 이 생각과 마음이 탁 갖추어지면서 정확한 판단, 선택,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우상 다 내던지고 또 이 제사장들도 이 책을 다 팔고 하면서 그 책을 파니까 은 5만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는데 다 그것을 버리고 불사르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살아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 인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이 본능 중심의 삶,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짐승 수준의 삶을 살다가 인간 수준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짐승이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더 깊이 이야기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샀으니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 자녀로, 그게 인간 회복이라.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 인간 회복. 그래서 올무와 함정과 틀에 갇혀있던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인생 문제로 운명에 매여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는 이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인생을 사로잡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여정, 인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미혹하는 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 이 마귀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흑암 세력이 먼저 결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인간 회복, 영적 치유되고 인간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올바른 지정의를 갖추게 되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교회의 현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인간이 회복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기초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다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되고 그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어떤 때는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뭔가 더 낙심되는 것 같고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하고 있으면 오직으로 하고 있으면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개인에게 이러한 일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인간이 회복되고 올바른 지정의가 갖춰지면서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또 다른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락방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운동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어떤 인본주의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운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추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이 집중의 시간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내일도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오고 오는 모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삼오늘은 어떤 것이냐? 복음 24 집중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이 인생 편집이냐? 인생에 기준이 없는데 이 기준, 다른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준을 바꾸는 시간이 삼오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주어진 기준이 선악과의 말씀이었어요.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늘 삼원을 해야 되는 아담 하와가 기준을 놓쳐버리고 다른 거를 붙잡은 거란 말이죠.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 거짓말을 덜컥 붙잡으니까 틀린 응답, 망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삼오늘의 시간이에요. 삼오늘은 뭐냐? 기도 24 집중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 삼오늘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도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이 가나 혼인잔치 그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포도즙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늘이 무엇이냐? 전도 24 집중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흐름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사모늘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이 복음이 온 세상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방향은 그 시간표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흐름과 방향을 바꾸는 그 시간이 사모늘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영적 서밋 전도자의 여정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여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참된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이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